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세상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고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왜 오는가?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를 오게 가둡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죽어있는 세계 이스라엘을 깨우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신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70년 만에 하나님 돌이키신다.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벨론의 유적지 혹은 박물관을 찾아가시면 그 유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져 말도 안 돼. 놀랍게도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이켜 보내시는 겁니다. 스탈린은 자기 백성조차도요, 저 중앙아시아 곳곳에 다 흩어놨습니다. 다 뿔뿔이 찢어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을 돌려주면서, 바벨론이 뺏은 기물을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 지어라. 꿈만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였던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숨겨진 무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질이 재수 없어가지고. 누구는 당하지 않는 고난은 나만 당하고 이렇게 팔자가 사납다고 나는 맨날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에 인생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조금 커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둠도 환난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시라면 환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러다 망하겠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질이 재수없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실 거고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당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앙인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음성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프면 남들은 다 건강하고 나만 골골골.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아파야지만 낮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아픔은, 고통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일 예수님 금식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내게 절해. 그러면 천하의 영광 다 네 거 해줄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물질의 욕망에 관한 시험, 그리고 명예의 욕망을 테스트해보는 시험,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광야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극중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거라고. 그때 돌을 떡으로 바꿨어야지. 그러면 이 세상 다 돈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 굶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드셨어야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실 충격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의 1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예요? 몰아내셨다. 이게 잘못 쓰인 거 아닌가? 해석이 좀 불편하네? 아닙니다. 제대로 표현한 겁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로. 이 몰아내셨다는 말, 헬라어 ek발로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쫓아내는 겁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에게 고난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40일, 이 40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세계적인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회의 관용적 표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40일은 문자적으로 40일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약이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40일 그러면 기약이 없는 시간, 기약을 모르는 시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탄으로부터 시험, 들짐승에게 당하는 고난, 예수님은 광야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원망으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조차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수종들더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도우시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날 내치신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날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날 안 돌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날 버리신 거 맞죠? 안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조차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뜻밖의 도움이 임합니다. 뜻밖의 역사가 임합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마가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마가다. 내 아들이다.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아들이다. 미쳤냐 그럽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들이냐? 여러분, 그렇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된 거냐면은 이거예요.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에 태어난 촌놈이에요. 뭐 학교 한 번 못 다녀봤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서 3년 다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지만 잠시 외국어 방언은 받았지만은 외국어를 못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헬라, 라틴 계열의 이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됐었던 거예요. 세계가 로마 사회였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죠. 입이 벙어리인데 결국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언어가 능통했습니다.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너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라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 예수님이 고통 중에도 영혼을 용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마가는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역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통역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변화되겠어요. 그 순간 마가가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고 마가의 복음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어요. 여기 120명 지금 모였습니까? 네, 조금 더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가의 다락방, 이 집이 얼마나 저택입니까?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거기서 성령 받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 주께로 5,000명 막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찬성하고 예수님 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가는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훗날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왜?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까.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내 외로운데 마가 데리고 오면 힘이 좀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량한 자. 마가는 내 인생을 속량한 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량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나에게 제2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는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어려운 건 모르고 응석바지로 늘 복음 앞에 도망치고.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려가실 때 한 청년이 이불을 뒤지고 쓰고 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불을 내던지고 도망치는데 알고 보니까 알몸이었어요.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알몸으로 이불만 뒤집어서 구경하러 왔다가 죽게 생겼네? 이불 내던지고 도망친다 보니까 알몸이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복음 앞에 붙들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던 딴 사람이 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는 크리스찬 비율이 0.1% 아니 0.0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만큼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10%나 됩니다. 이유가 이들이 다 마가의 후예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거길 가봤습니다. 교회가 지하당에 있습니다. 지하 예배실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난이 가득한 걸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AD 64년에 네로가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버리죠. 로마시는 소위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불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로마시가 초토화됐어요. 흥에 겨워가지고 미친 네로가 불 질러버렸는데 로마 전체가 불이 나버렸어요. 다 번져버렸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써야 되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진 걸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AD 64년경입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핍박이 가득했던 시기, 윌리엄 바클레이는 AD 65년에 바로 이 고난 앞에서 마가가 바로 예수님을 알리고자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해요. 비웃음 당하고 인간이야 취급을 당하고. 이거는 여러분 환난이 아닙니다. 채찍질 매 맞는 거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결박 수갑 채워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옥에가 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람을 톱으로 잘라버렸대. 이게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 다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패가 망신하게 됐다고 그 예수 때문에 말이죠 막. 여러분, 이게 사람의 당연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킨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아까 읽으신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40일 기약 없는 시간 예수님 고난당하셨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들짐승에게. 들짐승 누가 생각이 납니까? 로마. 그래서 들짐승같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집어뜯는 저 로마.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신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구나. 예수님도 고난당해요. 기약 없는 고난당해요. 그러나 그분은 당당히 승리하셨다. 너희도 승리할 거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은 고통 중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꼭 세 가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고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할 때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작은 용기.
큰 지식이 아니고요. 작은 용기. 뭐 대단한 지식, 성경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고난을 못 이긴다. 고난을 이기는 거는 아주 작은 용기죠. 망하지 않아. 일어날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래,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작은 용기 있어. 넘어지다가도 그래, 여기 끝이 아니야. 작은 용기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고통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친절. 사람이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이기고, 야, 네가 애냐 지금? 야, 그것도 못 이겨? 아이, 저리 가버려. 어른이라 그러지 마. 애라 그래. 이때부터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 사랑한다. 힘내라. 작은 위로, 작은 긍휼, 작은 친절. 여러분, 이게 고통 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나 작은 용기, 작은 친절에 더하여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작은 예수님의 사랑, 큰 사랑이 아니에요. 작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마가복음 1장 한번 1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니, 이게 뭐 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뭐 잘하는 말씀인데.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맨날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왠지 아세요?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요, 이 말씀을 평행 본문인 다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차이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 저는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11절을 돌아가 보여주실래요?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셔요. 야, 이가 아니야. 너야.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다시 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만이 아니야.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다시 넘어보세요. 너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야 너. 내가 널 기뻐한다고. 저는요, 이 두 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 이가 아니거든. 너라니까. 여러분, 여기 너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인사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해보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이 상황에서 보셔. 들짐승의 환난, 사자의 이빨 같은 로마가 성도를 톱으로 자르고, 성도를요 채찍질하고, 성도를요 가죽을 벗기고, 성도를요 길거리에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불을 밝혀요. 횃불로 죽어가는 내 이웃을, 내 친척, 내 형제를 바라보면 성도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외롭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널 사랑하셔.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널 사랑하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널 기뻐하셔. 예,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삼위일체 편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동적인 분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활력 있는 생명과도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망언스럽겠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춤추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춤을 추신다. 여러분, 어떻게 춤을 춰요? 춤은 누구하고 춰요? 혼자 춤은 못 춥니다. 같이 춰야죠. 누구하고 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추시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혼자 가셨던 거예요. 성령이 같이 가셨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그 고난에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기셨어요. 함께 순종하셨어요. 그때 고통을 감사로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춤이 흘러나온 거예요. 기쁨이 흘러나온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는 참된 기쁨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고. 그래. 건강할 거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아파하시고,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결국 나와 함께 춤추어 이 고난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당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여러분, 고난당하면요, 성경이 안 들려요. 고난당하면 예배실에 앉아있는 것도요, 막대기예요. 고난당하면요, 정말 인생이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죠. 말씀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이 저는 가슴에 빡 하고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당할 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아주 작은 용기 일어날 수 있어. 작은 위로. 그래, 괜찮아. 그러나 가장 큰 힘,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질병 문제도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고요, 말씀이 들리면 치유되고요, 말씀이 들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3일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매 시간 새벽에 깨우십시오. 그러나 나 새벽 체질이 아닌 사람 괜찮습니다. 그냥 낮에, 아니 밤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특송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 봉독 기도만 있어요. 속회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중에 딱 2분만 오셔서
대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말씀 듣는 겁니다. 제가 좀 힘들지만 33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딴 얘기 안 할 겁니다. 성경 얘기만 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누구신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여 매일 9시는 저녁 9시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하셨다면은 여러분이 갖고 제가 안 갖고 왔네.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 보셔요. 핸드폰 꺼내 보시고 9시에다가 오후 9시에다가 알람을 맞추시고 알람을 맞춰 놓긴 놨는데 자꾸 울리니까 꺼버린 분, 자꾸 울리니까 그냥 없애버린 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시에 울리면은요 기도하는 시간. 누가 그래요? 야, 그 무슨 시간? 너 벌써부터 자냐?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전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살아날 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